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아주 잠잠하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배와 같습니다. 평온하게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도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센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던 중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풍 속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35절과 38절 말씀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그날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탄 사건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불순종하다가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순종하던 중에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너가면 약 30분 정도 걸리는 큰 호수입니다. 이런 곳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 20여 명이 탈 수 있는 작은 배로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신 그대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 있을 때 큰 강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예고 없이 아무 때나 강풍이 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 강풍이 너무도 강해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물이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어대는 강풍에 전혀 개의치 않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주 지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무신 것은 당신의 믿음 때문인 것을 보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은 폭풍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뢰하셨기에 그 소란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풍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고이 안겨 주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말로 이 말은 간구보다는 원망에 가까운 말입니다. 배에 함께 계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왜 도와주지 않냐며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배 밖에 계신 게 아니라 배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환경을 보느라 그런 주님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탄 배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배가 흔들리는 것과 배가 침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배가 흔들리자 곧 침몰할 거라는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타고 계신 배는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고 직장을 흔듭니까? 흔들림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 배에 주님이 계신지만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계신다면 그 흔들림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배에도 주님이 계신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거센 파도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 차며 침몰 직전 위급 상황에 예수님은 고물에 평안히 주무시고 있는 모습에 두려움에 압도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됐다는고 돌보지 않는다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는 결코 침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실지라도 그분이 그 배에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태운 배는 아무리 풍랑이 심하게 흔들리다 해도 가라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지만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직장의 스트레스, 사람과의 갈등, 건강의 문제와 같은 삶에서의 강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광풍의 이유가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강풍을 보았을 때 두려워했지만 배에 같이 있는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바울도 같은 강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잔잔해져서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한 것입니다. 강풍은 여전히 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배에 타고 계신다면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광풍이 닥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안심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질문으로는 지금 내 인생에 일고 있는 광풍은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삶에 일어난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잠잠하게 합니다. 39절과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갑자기 깊은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자연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요동치는 배의 고물에 서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기를 잠잠하라 고하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권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며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잠잠하다는 것의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께서 사단을 잠잠케 하실 때 사용하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잠잠하고 계속 잠잠한 상태로 있으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향해 멈추라고 명령하시고 그러자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잔잔해진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의 고물에서 제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무서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테일로는 비겁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했어야 하는 때에 겁쟁이처럼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보고 들어온 모든 것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능과 권위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무서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믿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따라서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십니다. 창조주의 권위가 담긴 이 말 한마디에 거칠었던 강풍이 즉시 멈추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연 만물까지 복종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폭풍과 우리의 내면의 강풍까지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예수를 깨우자 주님이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강풍이 잠잠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아닌 돈 또는 세상에 의지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강풍과 같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 미움, 분노, 불안, 감정의 강풍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풍랑을 다스리며 믿음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풍랑과 같은 사건이 오면 그 무엇보다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 안에 불안의 강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반알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된 것은 우울감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우울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약을 먹을 때는 한 알 반 개를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자신은 12제자를 먹는다는 나눔을 해주고 또한 수련회에서 처음 약을 먹는다는 나눔을 할 때 다른 사람도 자신이 약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정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줄여서 반알을 먹게 됐는데 강박과 불안으로 먹는 약입니다. 아직도 불안감이 있어 스스로가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없는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강풍으로 불안도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매일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있는 강풍을 다스리면서 회복시킬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서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질문은 우리의 마음은 잠잠하고 고요합니까? 나에게 찾아온 풍랑과 같은 사건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월 12일 보상자입니다. 남편의 인격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머리 되기 때문에 머리 된 그 역할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인격도 못 갖춘 사람한테 어떻게 복종하는가 할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강풍과 같은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강풍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며 그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강풍과 같은 사건 속에서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강풍이 닥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안심하고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하게 하십니다. 열등감, 미움, 분노, 불안, 감정의 강풍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감정의 강풍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풍랑을 다스리고 또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매일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